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것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로 그 길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땅을 보면서 땅을 위해서 땅 위에서 사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것은 바로 어떠한 스승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가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길이 연결되어져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도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사도들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과 생명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유유상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같은 것끼리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같은 생명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다른 생명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르면 나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과 갈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말로는 내가 빛이라고 하고 말로는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고 내가 예수 생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 생명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생명과 생명이 교제할 때는 실제 그 생명이 운행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이라면 예수 생명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알고 생명은 생명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실제 영의 운행, 예수의 영, 그 영의 운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함께 등산하고 함께 축구하고 함께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깊게 나눈다고 해서 깊은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운행을 해야만 진정한 교제입니다. 무엇을 하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운행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예수 생명인 사람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이 교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 생명인 사람들끼리 예수 생명을 나누는 것은 교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둠인 사람에게 빛을 나누는 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는 돈을 나누는 것, 물질을 나누는 것, 물질적인 필요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구제는 예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을 나누고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물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나누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채워야만 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채운다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서로 우리 간의 교제를 하기 전에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으므로 그 사귐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고 아버지와의 그 사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으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 때 그 예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를 매일 불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센터 카페에서 다음 카페에서 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서로 화답할 때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나눔으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센터에서 그 다음 카페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요 구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도 되고 그것이 구제도 됩니다. 또한 우리는 떡을 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떡을 떼려면 떡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떡을 준비해 놓아야만 서로 떡을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그 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의 살과 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수의 살과 피를 준비하여서 나누는 것이고 예수 생명센터에 예수의 살과 피를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마르다도 있습니다. 떡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떡을 준비하는 것은 섬김과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려야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하는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만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또한 기도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초대교인들이 자기들에게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집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좋은 직장과 이 땅에서 출세를 하게 해달라고 또는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오로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서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생명의 기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바로 말씀 기도와 생명의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와 생명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노래입니다. 주님은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노래는 신부에게만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바로 말씀 기도요, 생명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화답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아이와 같이 떼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떼를 쓰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달라고, 부와 명예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떼를 쓰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은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 생명은 사랑의 노래를 화답합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것이 떡을 떼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기도와 생명의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생명의 삶, 즉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